요단 서쪽 지방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의 포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의 포피를 잘랐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이미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으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모두 죽었고 그 후에 나타난 남자들은 아무도 포피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포피를 자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다. 이들은 도중에 포피를 자를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포피를 자르는 일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은 각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자기 천막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으며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 강물을 건넜습니다. 요단 강의 동쪽에 있다가 모압 평지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 강물을 건너서 바로 이제 여리고성 앞에까지 이제 진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계절적으로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고요. 범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면 정탐꾼들도 수영하고 헤엄쳐서 요단 강물을 건너갔다 건너온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요단 강물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 강물을 건너 요단 서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건너자 이 가나안 족속들,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과 이 가나안 서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은 1장에서 4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스파이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말하는 그런 간첩들 있죠.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고 적의 정보를 빼내는 그러한 간첩의 역할을 하는 스파이들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낸 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파이를 보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스파이들이 와서 과연 이 200만 명, 거의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로 진격해 올 것이냐. 촉각이 곤두서 있었거든요. 건너고 났을 때 이들은 아마도 드디어 그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었겠습니다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아마 보고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니 만약 그 보고를 들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여리고성이라든지 아이성이라든지 또 기브온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 자기들이 공격 목표지가 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몹시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요, 가나안 북쪽 지중해 연안에 무역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모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하는 꽤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무역하는 가나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건넜다고 하니까 정신을 잃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할 용기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전쟁하기도 전에 심리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기만 한다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시 무찌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저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어질어질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40년 후에도 여전히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나안 백성들이 그제서야 알아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저 순종하며 요단강물을 건넜을 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를 보고서 마귀들이 덜덜 떨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들이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들한테 당장 쳐들어오지도 않았는 데서 벌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덜덜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단 앞에서, 마귀 앞에서 오히려 내가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 그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과연 사단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구나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보고서 야, 너 잘 만났다,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우리에게 외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사단이 감히 우리에게 범죄하지 못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싯돌을 만들어서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고 했을 때 많은 스파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 보고 할례를 행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서 보초도 못 써요.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워야 될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에서 그래요? 적진 한복판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행해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주님? 적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바로 진격해야 됩니다. 심리전에서 이미 우리가 이겼거든요. 우리가 달려 들어가서 저들을 향해서 공격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승 무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찬물을 끼얹어도 이렇게 유분수입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서 공격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할례는 나중에 행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격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옛세대들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같았으면 아마 난리 쳤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철야 농성했을 거고요. 또 아마 촛불 집회 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지금 우리가 승기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승기를 놓치면은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여호수아 말고 딴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내세우자. 아마 그렇게 하고 달려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들은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항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꼭 지도자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든지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떠나가면 그 교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개처가 하셔서 교회를 일구어 놓으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떠나가고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새로운 후임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분하고 여호수아는 사실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장군 출신 아닙니까? 맨날 싸움하고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기록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의 시종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한 번도 1인자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비교할 수 없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맨날 불평하잖아요. 그 훌륭한 모세, 그 훌륭한 영도력을 가진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보다 더 좋은 지도자를 세우자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모세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신다. 모두가 군말 없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지도자가 훌륭해서도 잘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은 교인들도 훌륭해야 돼요. 지도자 탓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훌륭하지 않은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손꼽혀요. 모세 같은 분, 엘리야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일생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딱 한 번밖에 못 들어요. 모세는 여러 번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딱 한 번밖에 못 듣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칭호예요. 위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못 듣긴 했지만, 2인자였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도했을 때는 출애굽기,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는 한마디 찍소리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훌륭했어요. 백성들이 훌륭했어요. 교인들이 훌륭한 게, 백성들이 훌륭한 게 많이 배워서 훌륭한 겁니까? 배워서 훌륭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들 가면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에요,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들 있죠. 우리 교회는 CEO들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명예롭다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러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교인들이 훌륭한 게 무엇 때문에 훌륭한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도 아니고, 순종했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적진 한가운데서 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 도저히 말이 됩니까? 스파이들이 우글우글대는데, 허점만 노리고 있는데, 야, 쟤네들 지금 할례 받는 중이야. 쟤네들 일어서지도 못해. 칼도 못 잡고 창도 못 잡고 방패도 못 잡고 허점만 노리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지금 할례 받거든, 와서 우리 쳐라. 자살행위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경험으로 그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돼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동의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훌륭한 교인이다,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자꾸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계산이 안 맞아요, 내 경험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지.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해야 되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여러분, 놀라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럴 때 그거를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납득이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해 보세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음에도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요. 나와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관계를 풀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떠나서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누구에게 맨 처음 했던 건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또 그 종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넌 내 언약의 후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할례를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요단강물을 건너온 이 백성들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약속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더라. 봐라 이거죠. 봐라. 너는 인생 살면서 하나님 언제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한테 언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오늘 보면서 봐라.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략과 전술을 또 연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머리가 제대로 박힌 군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행할 것은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칼도 갈아야 되고 창도 그 끝을 예리하게 갈아야 되고 체력도 좀 길러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할례 받아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였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기념하라,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잔치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잔치할 때입니까?
아직 샴페인 터뜨릴 때 아니잖아요. 전쟁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잔치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시키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시키셨듯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니까 미리 잔치하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라보면서. 6월절이 그거잖아요. 출애굽을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내 앞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패스오버 하셨던 6월절에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달라고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해서 그래도 주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그래도 저에게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가장 확실한 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확실한 표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너 승리했어, 너 이겼어, 내가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무슨 또 표적을 구해요? 아마 그 표적을 구한 사람은 또 그럴 거예요. 기도원처럼 될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양털 주위만 좀 이렇게 물이 적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양털 주위에 물 적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양털도 적게 해주세요,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세요.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한 번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든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뭐 그렇게 또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들어오시냐 이거죠. 다 가지고 들어왔더라도 외치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아 나를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와서도 나를 괴롭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라고 하셨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버려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면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3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제야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거죠.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미리 감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로 싸우는 것입니까?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거룩한 전쟁이야. 깨끗하게 살아야 돼.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부족한 점들, 거짓된 것들 십자가 앞에다 다 내려놓고요, 그 죄악들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내 못된 습관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자녀로서 세상에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또한 대적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